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 예, 광야에서 첫 번째로 겪은 시험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홍해라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출발합니다. 홍해 때 애굽 군대가 수장하시면서 완전히 애굽과 결별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 누리는 젖과 꿀을 먹을 수 있는 그곳으로 이제 갈 수 있는 모든 이제 기회가 이제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넌 후에 건너자마자 불과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첫 번째 시험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15장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그 일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고 감격하며 높이 찬양을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 요거는 살펴보지 않았는데 우리 19절부터 21절 말씀에 보시면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 미리암의 노래도 모세의 노래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홍해 사건 가운데 행하셨던 놀라운 그 일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19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디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디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미디암은 소고를 잡으며 악기를 가지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미리암이 춤을 추니까 함께 있던 여인들도 거기에 동참해서 정말 아름다운 춤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은혜가 즐겁고 기뻐서 춤추는 거 여러분 춤춰 보셨습니까? 춤추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기뻐서 춤추는 거. 네. 춤추는 거 있죠, 그죠? 요즘에는 이런 거잘 모르게 지금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찬양 집회 때도 춤추면 이렇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아니 근데 그 춤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춤추는 거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막 기뻐서 춤추는 거, 이런 거. 이 진짜 춤추면죠. 저희 시골에 어머니 또 교회 옛날 어른들 춤추며 저녁에 그냥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춤추는 거 제가 어릴 때 많이 봤거든요. 진짜 기뻐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 춤추는 거. 얼마나 우리가 춤까지는 잘 안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수련회 가서 이제 너무 막 좋으면 수련회에서 막 춤춰야 되는데, 춤은 아무도 안 추더라고요. 그죠? 은혜가 좀 부족한가? 그죠? 네. 옛날엔 진짜 예배 드리면서 춤추는 이런 장면들, 기도원 같은 데도 가보면, 막 기도하다가 정말 기뻐가 끝나고 나면 집에 안 가고 막 뒤에서 막 춤추면서 막 찬양 부르고 이런 게 진짜 많았거든요. 요즘 이런 걸 참 보기가 어려졌다. 이게 참 옛날만큼 우리가 은혜를 덜 사모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같이 미디암과 여인들은 소고를 잡고 춤추며 우리 다윗도 그저 법궤가 들어올 때 막 춤추며 막 찬양했잖아요. 우리 속에 막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마음에 막 기뻐서 막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막 우리도 그런 감격의 순간들이 생각해 보면 있었는데 그죠? 옛날에 이제 과거형이에요, 그죠? 지금 그 정도로 막 그렇게 감정적으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예전처럼. 물론 더 구원을 확신하지만 더 확신하고 더 복음의 은혜를 더 기뻐하고 확신하지만 근데 이제 감정적으로도 그랬으면 좋겠다. 정말 감정을 기뻐서 막 남들 눈치 안 보고 막 춤출 수 있는 이런 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춤췄는데 곧바로 오늘 본문에 딱 들었으면 원망하고 시험에 빠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급격한 태도 변화,
이거는 타락한 인간 본성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임의와 아직 사이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토록 기뻐하며 춤추며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쓰면서도 어느 순간에 또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또 마음이 식어서 냉랭한 마음으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부흥이라는 책에서 말했던 그 영적인 냉랭함, 영적인 무관심, 영적인 게으름, 나태함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지 않는가. 오늘 과거에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배가 한국교회가 진짜 많았잖아요. 그죠?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 뭐 구역 예배, 그죠? 뭐 이렇게 또 새벽 예배, 이렇게 막 예배를 진짜 많이 드리고 또 이게 모이기도 힘쓰고 우리 예전에는 토요일 되면 교회가 북적북적했죠. 항상 모든 교회가 어른들도 아이들도 그냥 교회가 주일 준비한다고 막 하고 그죠? 뭐 주보 만들고 찬양팀 연습하고 식사 당분도 준비하고 청소하는 분들 해서 주일날. 근데 지금은 다 시간을 그게 안 써요. 교회가 큰 교회들은 청소 용역 업체에게 청소를 다 맡기고 있고 식당도 그죠? 용역 업체에게 이제 맡기고 있고 그죠? 음. 그 이런 게 교회가 함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교회에 모이는 것도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도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약해지고 있어요. 이게 임의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 살고 있기 때문에 늘 이 복음의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약해지고 쉽게 무너지고 예배를 중시하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이런 우리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칼빈은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시되, 시험.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보면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그 시험의 목적이 뭐냐면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단련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순종을 배워서 더 성숙한 자로 만들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믿음이 단련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우리가 몸에 이제 면역력이 없고 체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약해지면 작은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쉽게 몸이 감염이 되고 고통에 빠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잘 먹고 관리를 잘하면 몸의 육신의 질병도 훨씬 적게 오죠. 근데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고, 마음도 마찬가지고, 이 정신적인 면, 정서적인 면, 관계적인 면, 영적인 면, 이 모두 체력적인 면, 모든 면도 우리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자기를 돌본다고 할 때, 우리는 육신의 건강을 돌보잖아요. 우리 정신의 건강을 요즘 돌봐서 요즘 상담도 사람들 많이 받고 여러 가지도 많이 막 이렇게 치료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에서 그 자기를 돌봅니다. 근데 영적인 면도 우리가 돌봐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전인적인 존재. 우리의 모든 면을 다 돌봐야 돼요. 여러분 요즘 운동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운동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돌보고 있습니까?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영적 건강을 잘 돌보고 계십니까? 우리 모든 성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옷도 깔끔하게 입고 그죠? 옷도 예쁘게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우리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면을 전인적인 면을 성도는 잘 가꾸는 사람이 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부교육자를 할 때 어떤 그 총신대 교수님 하다가 미국으로 이제 목회를 가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분이 이제 총신 교수로 있을 때 그 수련회 부흥의 강사로 모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동대구역에 가서 그분을 모셔와서 이제 교회 가서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분의 설교하는 걸 지켜봤거든요. 와, 대단하더라고요. 그분이 설교자인데
항상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짜 깔끔. 근데 그분이 가기 전에 약간 화장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립스틱에 챕스틱 있잖아요. 이 바르는 거. 그것도 다 바르고 약간 화장 비슷하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 번은 물어봤어요. 그래, 마지막 날 가면서 교수님, 저는 교수님만큼 이렇게 외모까지도 이렇게 수련회 강사, 아니, 그 부흥회 강사라고 이렇게 신경 쓰는 분 저 솔직히 처음 봤다. 진짜 그게 너무 막 그렇게 진짜 깔끔하게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제가 이유를 물어보니까 설교자가 최선의 모습으로 성도 앞에 서야 된다. 근데 어떤 것도 성도들에게 그게 뭔가 설교를 듣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상태로 설교를 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 그래서 그 설교 문뿐만 아니고 그 교수님이 설교 진짜 잘 하시거든요. 깔끔하게 하시면. 근데 그 외모까지도 그렇게 제가 그때 와 되게 도전이 되더라고. 그 만약에 목회자가 왔는데 막 머리 안 감고 와가 설교하면 설교 내용 아무리 좋아도 목사님 머리 감았나 안 감았나 막 계속 생각하면서 설교를 들으면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그리고 그 교수님이 항상 웃으시더라고. 그것도 왜 웃는 것도 항상 좋지 않겠죠. 근데 그게 웃는 게 최고의 모습으로 성도들 앞에 서기 위해서 웃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 지금도 그래요. 제가 그분 설교 한 번씩 듣거든요. 미국에 계신데 지금. 설교 들어보면 항상 웃으며 설교합니다. 이분은 설교가. 그냥 항상 웃기기 힘들잖아요. 사람이. 웃길 때 웃지. 근데 이분은 그냥 기본 이게 표정이 그냥 웃는 상이에요. 상 자체가. 그러니까 항상 웃는 모습이에요. 항상. 근데 그분이 그게 그냥 그런 게 아니고 노력의 결과더라고. 이 목사님이 설교학도 가르쳤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이분이 진짜 내용뿐만 아니고 모든 면에서 최고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하는구나 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자로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예, 홍해에서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분이 모세입니까? 사실 하나님이시죠. 근데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홍해 앞까지 인도해 왔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나가게 하시고 난 이후에 뒤따르는 애국 군대를 하나님께서 홍해 물을 다시 합쳐서 수장시키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거든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인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실은 모든 걸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이 맞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보면 인간 지도자, 하나님의 대리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실행하게 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눈앞에는 그 모세가 중요한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믿음으로 지팡이를 드느냐, 모세가 어떤 말을 하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지시를 내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 그들은 그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그들은 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보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권위를 이게 세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반응하고 액션을 취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대리자들, 우리가 그의 뜻에 순종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그 지시, 모세의 그 말씀, 모세의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여러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오늘 우리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요. 우리 초대교회 때는 하나님 누구를 세우십니까? 사도들을 세워요.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이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약 시대 때 하나님 백성들이 그 사도들의 그 말에 순종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게 중요하고, 그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그 사도의 그 말에 순종하고 그를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운 방법이고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에요. 오늘날은 이제 그 직은 사라졌지만 사도들이 행하던 기능, 사도성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사도성이 전 교회에게 이게 위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의 교회를 대표하고 교회를 이끌도록 하나님 누구를 세우냐면 목사와 장로를 세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리심을 대행하는 존재로서 목사와 장로,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와 장로를 세워서 이 일을 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교회의 7위회의 이 다스림, 목사와 장로의 이 7위회의 다스림, 그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 다스림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나와서 수르 광야로 여러분 들어갔습니다. 수르 광야는 애굽과 그 가나안 땅 사이에 있는 이 건조한 사막 지대입니다. 수르 광야, 이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 수르 광야는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통과해야 될 필수 코스입니다. 자,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이 마라라는 이 지역에 들어오게 되는 거, 이거는 여러분 누가 인도하신 겁니까? 하나님 인도하신 거.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 반드시 이 땅을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필수 경로에 이 수르 광야가 여러분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으로 인도했고, 그리고 이 땅을 인도하셨는데,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을 시험하실세. 시험은 두 종류의 시험이 있다 그랬죠. 유혹이 있고 테스트가 있다 그랬죠. 이거는 뭘까요?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기 위하여 이 수르 광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테스트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석가 메투엘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으로 가는 길에서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요,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거는 철로역정이 너무 잘 보여져요. 철로역정의 이 회심한 이후에 이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천국까지 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고난의 언덕도 만나고 허영의 도시도 만나고 또 이 절망의 이 성도 만나고 여러 곳을 이렇게 만나, 기쁨의 산도 만나고 뭐 이렇게 만나거든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럼 천국으로 갈 때 이런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이걸 회피하고 갈 수 있는 길은 없어. 반드시 광야도 통과해야 되고 앞으로 보게 될 기쁨의 산도 통과해야 되고 고난의 언덕도 통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통과하지 않고 천국에 가는 길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뜻이에요.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 성도의 성화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이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르 광야에서 들어와서 이제 가는데 사흘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물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해 건너고 이런 수르 광야에 들어와 사흘 길을 걸었으니까 시간이 지금 3일밖에 안 지났다는 얘기야. 지금 3일 전에 홍해를 경험했던 거야.
그런데 지금 물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망합니다.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사실 이 모세를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은 허락하신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정면으로 통과해야 될 문제예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있는 여러분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걸 이제 회피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 철로역정에도 보면 이 길은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이거는 이 그 왕의 대로의 그 노선에 그 필수 경로 속에 포함되어 있는 길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를 자주 해요. 근데 자꾸 그렇잖아요. 힘드니까 어떠냐고. 자꾸 회피하려고 회피. 통과하지 않고 정면 승부를 해야 되는데, 진검승부를 해야 되는데, 자꾸 돌아가지고 쉬운 길로 가려고 하는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이게 그 사람이 회심하지 않았느냐? 회심한 사람이에요. 참된 회개, 좁은 문을 통과했고, 십자가를 만난 사람이에요. 교회의 세례와 성찬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옷 입은 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면 넘어지고 자꾸 옆길로 회피하려고 하고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이 모습을 자꾸 보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해야 되는 것. 우리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었잖아.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고 그 홍해를 가르는 사건을 보여주시고 그 이전에 어떻습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는 사건도 보여주고, 손에 넣었더니만 문둥병이 생겼다가 또 손에 또 집어넣으면 문둥병이 사라지는 것도 경험하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경험하게 하시거든. 하나님 누구신가. 그리고 모세를 통해 어떻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 계속 말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전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이 주권적 섭리적 돌보심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당장 눈앞에 마라, 당장 물이 없음,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노는 게 있어요. 물 문제하고 음식 문제.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이 섭리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당신의 영원한 작정대로 불변하게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 여기는 그 뒤에 자세한 설명이 나와요. 큰 일도 작은 일도 사소한 일도 중요한 일도 선한 일도 악한 일까지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작정하신 대로 이걸 그 로이존스 목사님은 영원한 결정을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 그걸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거. 그러므로 오늘 지금 당장 힘든 일이 닥치고 당장 어렵다고 해서 이때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못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못 보고 그냥 모든 걸 우연의 일로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는 원망과 좌절과 불평과 절망과 이런 것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지만 모든 일이 은혜라고 느껴져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지금 뜻 안에 있고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 안에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평상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안 잠겨 있으면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못 하게 돼요. 우리 권사님과 집에 매주 이제 집에 가면서 태워드리면 권사님 자주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항상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하늘이 너무 아름답다. 하늘이 매주 말씀하세요. 하늘이 너무 예쁘다. 하늘에 그리고 항상 하시는 늘 감사하다. 모든 게 감사하지 않은 게 없다. 이게 매주 이제 주제는 바뀌는데 매주 반복적으로 나오는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권사님이 진심으로 하시는 거 제가 알거든요. 진짜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평상시에 늘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상태 좋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태 좋을 땐 다 그냥 별로 안 힘들고, 상태 좋을 때는 그냥 다 감사하게 생각되고, 그렇잖아. 상태가 나빠지면 모든 걸 원망, 불평, 섭섭함, 그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그분을 신뢰하면 모든 게 섭리적 돌보신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게 다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걸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마라를 만났을 때 원망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보시면 모세는 원망을 안 해요. 여러분, 모세한테 물이 따로 주어집니까? 똑같은 상황을 똑같이 겪고 있거든요. 똑같은 상황을 겪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신뢰한다는 거.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 평상시에 그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이 섭리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이번 주에 제가 그 기도 제목 하나 올렸었잖아요. 우리 그 이담이 그 올렸잖아요. 사실 저도 이제 약간은 그 전화 받고 좀 기도 부탁을 받고 조금은 약간 염려가 되더라고. 그래서 물론 이제 뭐 그렇게 위험하진 않지만 그 어쨌든 간에 출혈이 조금 있고 근데 수술 부위에서 출혈이 있고 이건 좋은 징조는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제 근데도 참 이게 그 이제 그 부모를 보면서 참 믿음이 좋다라는 생각이 이제 항상 들어요. 아, 내가 지금 우리 자녀가 저 상황이면 야 나는 지금 저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었을까? 아마 나 목회 그만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막 들거든, 사실. 그 정도 일을 겪으면. 근데도 참 그 부부가 참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거 볼 때마다 야, 참 대단. 그 속으로는 얼마나 힘들겠어, 혼자 있을 때는.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지만 그걸 표현하지 않고 잘 견뎌내고 이겨내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생각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가능한 거죠. 우리 23절, 24절 한번 보세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네. 사흘 길을 걸었지만 여러분 아마 사흘 길 걸으면 사실 막 원망이 좀 나올 것 같긴 해. 그죠? 3일 동안 물을 못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다 광야잖아, 광야. 건조한 사막 지역이요. 아니, 우리 이런 데라면, 가다가 에이, 대충 가면 이제 물 나오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건조한 사막에서 이 200만 명이 사는 사람들이 마실 물이 필요한데, 짐승까지도 물을 마셔야 되는데, 3일 걸었는데 물이 없어. 우물도 못 만났단 말이에요, 그 말은. 우물이 말랐단 얘기예요. 그러면 원망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저는 한 1.5일 정도 지나면 짜증내지 않을까. 그죠? 그냥 원망해요. 이것을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니까 이걸 마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마라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 단어가 쓰다라는 의미거든요. 물이 있긴 있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는 물. 목마를 때 마실 수 없는 물. 저는 물이 진짜 마시고 싶은데 물을 마실 수 없는 상황을 만나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그냥 뭐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뭐 마시고 싶은데 1시간 후에 마실 수 있어. 이런 거 말고 진짜 마시고 싶은데 마실 수 없다. 물이 진짜 귀하고 물이 진짜 마시고 싶다.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우리 권영훈 성도님 군대에서 행군할 때. 아, 논에 있는 물을 마셨어요? 네. 우리 선민영제도 혹시 마셔봤나요? 없어요? 저도 딱 생각나면 군대에서 그 훈련소서 훈련을 제가 6월 달에 입소를 했는데 진짜 더웠어. 그러니까 막 훈련 받는데 막 너무 막 목이 너무 마른 거야. 그러면 이제 50분 훈련하고 10분 휴식할 때 그 소금물이 있거든, 소금물. 소금하고 물하고 같이 있잖아, 그죠? 그거 너무 단 거야. 근데 한 번은 유격 훈련 갔는데 물을 정말 마실 수 없는 게 시간이 오래동안 또 물을 안 주더라고. 야, 정말 그때 막 목이 좀 타들어가고 행군할 때도 저도 진짜 그 보면 내가가 흐르거든요. 행군할 때 우리도 그 보면 옆에 들어가가 물 마시고 싶은 유혹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진짜. 이게 갈 때 수통에 물을 한 통 넣어 가거든. 12시간 걷다 보면 물을 홀짝홀짝 마시가 조금 있으면 물이 없어. 마시면 안 되는데 원래는.
물 진짜 조금씩 마셔야, 나눠가지고 마셔야 되는데, 너무 목마르니까, 밤새도록 그러니까 너무 목마르니까 막 덥고 막 여름에. 그러니까 이거 마셔버리거든. 그럼 나중에 되면 이제 남은 게 엄청 멀리 남았는데, 수통에 물은 다 떨어진. 이 생각 진짜, 미칩니다, 진짜.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겪으니까 이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 물이 쓰다, 이거는 뭘 상징하냐면,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어떤 쓴맛을 경험하는, 이, 이 어떤 쓴 시련을 경험하는 거, 이걸 이제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신앙의 여정에서 여러분, 우리도 살아갈 때 마라와 같은 경험, 물이 쓰서 마실 수 없는 상황을 우리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경험도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거든, 사실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에게 선한 일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게 아니에요. 때로는 악한 일도 하나님 허용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그냥 딱 막아줬으면 좋겠지만 안 막아주시고 그냥 우리에게 허용하실 때 얼마나 많아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들은 대부분 시간이 오래 걸려도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이 많아요. 평생을 따라다닐 문제 많아요. 우리 지난주 베드로전서 잠깐 고난 받는데 그 잠깐이 한 10년이에요, 10년. 한 20년, 평생. 그런 문제들을 우리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틴 노이존스 목사님도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평탄한 것이 아니다. 때로는 광야를 지나고 마라의 쓴물을 마셔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통해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신다. 우리 베드로전서 지난 수련회 때 고난,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 선한 일을 행함으로 인한 고난, 의를 위하여 살아감으로 인한 고난,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치욕을 당하는 고난, 항상 평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이걸 각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합니까? 비용 계산해야 되죠. 비용 계산해야 됩니다. 광야를 만나고 마라의 쓴물을 만나더라도 이 모든 상황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에요.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또 중간에 어때서 지난주에 철로역정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고난의 언덕을 올라갈 때 너무 힘들어가 뛰어가다가 걸어가다가 기어서 올라가야 돼. 기어서라도 올라가야 되고 너무 힘들어서 기어 올라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쉴 수 있는 정자를 만들어 두신다 그랬잖아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거나 뒤로 물러나서 이것을 회피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버티고 견디고 기어서라도 고난의 언덕을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 머릿속에는 우리 각자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마음에 짓누르는 문제가 있어. 이거 그죠? 오랫동안 내 마음을 짓누르는 문제, 해결될 기미도 안 보여, 이런 것들. 그죠? 노력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리고 또 실제로 이런 문제인데 어떤 거냐면 내 노력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다 외적인 거야, 외적인. 내가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문제 자체가 아니야, 이런 문제가. 근데 그건 내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고 나를 짓누르고 있는 문제예요. 버텨야 됩니다. 인내하고 우리는 견디고 그냥 기어서 그냥 고난의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 길만이 이 고난을 통과하는 방법입니다. 어느 순간에 그렇게 기어서 꾸역꾸역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향해 원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거는 왜 그러냐? 얼마 전에 경험했던 하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망각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수련회 갔다 왔잖아요. 한 주 지났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한 주 지나도 그죠? 또 상태가 또 그죠?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매일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의 자리를 들어가 예배의 자리를 찾아야 돼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까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도 사실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뭐 어디 가서 다른 집회에 참석해서 막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갈 수 있잖아요, 제가. 근데 갑자기 오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데가 많은데, 가가지고 내가 그 집회에 참석해가 내가 말씀 들으러 내가 안 가고 있구나, 요즘에. 내가 안 찾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예를 들면 뭐 내가 어떤 다른 교회에서 뭐 유명한 또 말씀 잘 전하는 분이 왔다. 그럼 내가 가서 그 집회 참석하면 되잖아, 그죠? 대구에 그런 좋은 집회 많은데, 왜 내가 안 가고 있었네? 한번 가봐야겠다. 이 마음이 아까 싹 들더라고. 적극적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찾아야 되는데, 안 찾고 있구나. 유튜브에도 좋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 내가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있었구나. 제가 이 마음이 들더라고.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면, 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존 메가더 목사님. 이 존 메가더 목사님 되게 좋은 분인데, 이 종말론은 좀 이상해. 약간 세대주의 종말론처럼 해가지고, 다른 건 다 좋은데.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참 말씀에 은혜가 있는 분이 이분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현재의 어려움 앞에서 절망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원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불신앙의 모습이다. 우리 현재의 어려움 앞에 너무 쉽게 절망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쉽게 원망하고 절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동의되죠. 그죠? 우리가 이런 거. 우리 25절에 보세요. 사실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25절.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문제가 해결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하나님께 이때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이전에 부르짖었더니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부르짖었더니 애국 군대를 물리치셨잖아요. 부르짖었더니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걸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원망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그죠? 이제 홍해 건넌 지 며칠 됐다고 도대체. 지금 이 물이 없다, 물이 써다고 지금 또 원망하고. 여러분, 우리 이런 거 옛날에는 저도 이거 볼 때, 야, 참 너무한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느냐.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그런 사람. 우리도 수련회 며칠 됐다고 지금 갔다 온 지.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데, 어떤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이렇게 우리는 참, 그죠? 약간 매너가 없는 건지, 예의가 없는 건지, 그죠? 하나님, 진짜, 그죠? 하나님도 그냥 감정적으로 반응하시기 시작하면, 그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모세는 원망하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화는 나겠지만, 백성들을 막 책망하거나 화내는 장면은 안 나와요. 대신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능력, 우리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걸 확신하고 부르짖는 것.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를 못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기독교 유튜브를 하나를 보다가 어떤 미국의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그 대학교 교수님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신학교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영상을 찍어서 올려놨는데 어떤 여학생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왜 기도해야 되느냐? 질문의 내용이 그거야.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 교수님이 이제 그게 대해 답변하는 내용이에요. 왜 기도가 필요해? 기도를 해야지만 우리는
내 뜻을 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 그죠? 하나님을 붙잡으려면 기도 안 하고는 붙잡을 수 없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라는 것. 하나님께 의존하고 그분을 견고하게 붙잡는 행동이 기도 그 자체라는 것.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그분의 말씀으로는 그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 뭔가를 내 목적을 이루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간구하는 게 응답받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고 하나님께 내가 전적으로 의존하고 의탁하는 거. 이거 자체가 기도 행위가 중요한 이유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 그죠? 모세가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았다면 부르짖지 않았겠죠. 모세는 지금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더 한 단계 더 들어가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신뢰하고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이 쓴물이 단물로 여러분 바뀝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물의 성질을 그냥 확 순간에 바꿔 부을 수 있잖아. 그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물로 바꿀 듯 합니까? 특별한 행동을 안 하거든요. 그냥 떠서 갖다 주니까 그냥 포도주로 바뀌어 있었어. 근데 물의 성분이 언제 바뀌었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이럴 수 있어요. 미리 물을 하나를 싹 바꿔놓고 떠주니까 포도주가 될 수도 있고, 믿음으로 행동을 하니까 물을 떠서 붓는 순간에 성질이 변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바뀔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나무를 지시하고 그 나무를 물에 던져라 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세는 그 지시에 그냥 액션을 취한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 옛날의 모세였다면, 미디안 광야에 숨어 살고 있던 가시떨기 산에 만나기 전에 모세였다면 이 무슨 이 해괴망측한 방법인가, 무슨 말도 안 되는 방법인가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나무를 잘라가 물에 던지니까 물의 성질이 바뀐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과학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시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셨기 때문에,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지시하셨기 때문에, 줄 애굽하게 한 하나님이 지시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지시를 따르는 거. 우리 인간의 경험으로, 우리 합리성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성경이 말하면 고, 성경이 가지 말라고 하면 그냥 스탑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전에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해 보세요. 그게 다 이해가 됩니까? 다 이해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그죠? 하늘에는 새가 나른다. 이해가 됩니까? 홍해가 갈라진 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이해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터툴리안이 삼위일체 트리니티라는 말을 처음으로 했던 사람이 터툴리안이거든요. 터툴리안이 뭐라 했냐면 나는 이해되지 않기에 믿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해되어서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근거 없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그분이 행하셨던 이 사역들을 살피면서, 그 행하심을 살피면서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 나무를 지시해서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지금 계속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홍해를 마르는 사건을 통해, 또 이 나무를 던져서 물의 성질을 바꾸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전능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하고 있는 것. 지금도 엄연히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늘에 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명백하게 보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고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연적 수단을 사용하시되, 나무라는 건 자연적인 거잖아. 자연적 수단을 사용하시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게 하심으로써, 초자연적인 방법, 나무를 던졌는데 물이 바뀌어요. 이거는 초자연적인 거잖아.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심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물이 없는 이 상황이 뭐 그리 대단한 상황입니까? 그죠?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의 문제, 우리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작은 문제에 해당, 작은 문제에 불과한 것.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노후의 문제, 재정의 문제, 뭐 어떤 게 우리의 문제입니까? 우리한테 심각한 거고 우리한테 큰 문제고 우리한테는 죽을 문제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문제에 불과한 거.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 이게 큰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당신이 주관자이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여러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하나님은 제1원인이신 하나님은 제2원인을 통해서 자신이 제1원인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제1원인은 오직 신이거든, 신. 그럼 제2원인은 이 일반적인 것들만, 일반 자연 법칙,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이걸 통해 하나님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나무는 무엇을 예표할까요? 이 나무를 던지니 쓴물이 달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죠. 전환시키고 바꾸고 변혁시키는 일들을 하잖아요. 이 한 나무가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매튜 폴은 이런 얘기합니다. 이 나무가 쓴물을 단물로 바꾼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생의 모든 쓴 경험을 달콤한 은혜의 경험으로 바꾸어 준다. 인생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찾아왔던 모든 인생의 쓴 경험을 은혜의 달콤함으로 바꿔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즉 순종하자 어떻게 됩니까? 즉시 물이 달게 됩니다. 이게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성취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협력과 순종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 인간의 협력, 인간의 순종을 통해 이 모든 일들을 행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모든 것을 유지하시고 은혜로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인간의 협력과 이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아까 한 자매가 직설법과 명령법이 된 얘기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은혜로 다 하신다면 우리 인간의 협력이 아무것도 우리의 순종과 반응과 이런 게 필요 없다면 명령법이 성경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라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순종하라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믿으라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돼. 그죠? 버려라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근데 성경에는 명령법이 가득하잖아요. 명령법은 직설법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직설법은 항상 명령법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조금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하나님 100%, 인간 100%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100%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인간 100%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올바른 정확한 방식이에요. 힘을 써야 돼요, 여러분. 더욱 힘써. 네. 애쓰고 힘써 그러잖아요. 힘쓰고.
할지어다. 굳건하게 할지어다. 견고하게 하라. 강하게 하라. 우리 복음 핵심의 그 교재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능동적인, 그죠? 우리가 적극적인 우리의 반응이 요구되는 거야.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지만 믿음이 강하게 지킬 수 있어요. 이걸 잘못한 사람은 은혜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한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구원파도 있고 하이퍼 칼빈이즘, 신칼빈주의. 그게 전적인 은혜만 강조해요. 모든 것은 은혜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인간의 선한 게 아무것도 나올 수 없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만 기대하자. 물론 맞아.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인간의 협력이나 우리의 순종이나 인간의 반응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개혁파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하이퍼 칼비니즘은 그게 아니고, 그게 어떻게 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이거야. 그 전도도 할 필요 없어. 하나님 다 알아서 하셔, 그냥. 우리를 성화되게 하나님 다 알아서 하셔. 아니,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타락한 존재고, 막,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신다. 그 은혜만 계속 주권만 강조하는 게 하이퍼 칼빈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에 대해서 염세주의로 빠지게 돼. 회의주의로 빠지게 돼. 나중에 결국에는. 그래서 하이퍼 칼빈이즘으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결국은 그 사람들은 염세주의에 빠지게 돼요. 그렇게 나중에 그렇게 가면 자살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가면. 근데 성경은 100%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해요.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요, 우리도. 근데 그게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두고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마음의 소원은 우리가 일으킬 수 없어요.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의지를 발동시켜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의지를 갱신시킨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를 갱신시켜서 새로워진 의지가 힘있게 그걸 추구하며 나아가도록 하는 거. 적극적으로 힘을 써야 돼. 말씀 보는데 적극적으로 힘을 써야지 되지. 안 쓰고 되는 거 없어요. 기도 힘을 써야 돼. 전도 힘을 써야 돼요. 교회적 삶 힘을 써야 돼요. 힘을 쓰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우리는 인정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하고 나서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진심이거든. 그래서 진심의 고백이에요. 그건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이런 얘기.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도 소망의 상황으로 바꿀 수 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것처럼 우리 인생의 가장 쓴 경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달콤한 축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리고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정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 보면 율례와 법도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했다.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율례와 법도는 성문화된 성문법으로서 율법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성문화된 율법은 출애굽기 19장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불러들여서 거기서 하나님이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때 성문화된 율례와 율법이 주어집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율례와 법도를 정했단 말은 그런 성문화된 율법을 주셨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해 들이실 때 하나님 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준수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그 순간순간마다 각 상황마다 하나님 지시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걸 준수해라는 얘기예요. 어떤 객관적인 성문화된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 상황에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어떤 지시사항, 백성이 순종해야 될 그 준수사항,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해야 될 거는 그 지시사항에 따르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한 그루 나무를 던져라 그러면 던지면 되는 거야.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거야. 멈춰 그러면 멈추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 그러면 예를 들면 좀 있으면 이제 아말렉과 싸우거든요. 싸울 때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 모세 손을 들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수아를 장군으로 세워가지고 요수아를 가서 싸우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지시했잖아. 그게 지시사항인 거야. 그럼 그 순종하면 돼, 하나님이. 하나님이 모든 순간에 모든 상황 가운데 항상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야. 아유, 하나님, 기도, 이거 손 들고 기도한다고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어, 이게 될 거 안 거든. 무기를 좀 교체하고, 좀 우리 전략을 짜고, 전쟁의 전략을 짜고,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여리고성을 돌라, 그러면 돌면 되는 거야, 그냥. 그 기도원도 그 전쟁할 때 보세요. 막 항아리 준비하고, 횃불 준비하고, 뭐, 횃불 깨고, 뭐, 소리 지르라. 전쟁도 안 했는데, 그 자기 깨고 막 하니까 자기들끼리 난리 나고 자기들끼리 막 죽이고 다 죽어버려. 전멸해버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야. 자꾸 우리가 인간의 상식으로 자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든지 그게 하나님의 명확한 지시사항이 맞다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율례와 법들을 정하고 이 율례와 법들에 순종하는지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정말 믿는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율례와 법도를 정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뭔가 너 잘하는지 못해 테스트해가 너 안 하면 너 처단하겠다 뭐 이런 겁니까?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이들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율례와 법도를 정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에게 좋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청교도 존 오웬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시되 그들을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일으켜 세우려는 것이며 그들의 연약함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함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의존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6절에 보세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죠? 이거 앞에 있는 율례와 그 법도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여기 애굽 사람 내린 질병이 뭡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심판의 결과가 질병이거든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찾아왔던 그 모든 고통과 아픔, 그 심판이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런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이 땅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고 실제로 이 땅에서도 여러분 모든 면에서 잘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도가 성도답게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살아보세요. 사람한테 함부로 하겠습니까? 직장생활 함부로 하겠습니까? 죄를 지으면 살겠습니까? 부정한 일에 불의한 일에 그게 가담하겠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좋아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성도답게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면 우리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현세에서 100배나 복을 받는다. 100배나. 그러나 이미와 아직 사이기 때문에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그러나 또 우리의 잘못과 상관없이 고난도 온다는 거. 그러나 고난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 100배를 받는데 100배를. 우리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어디 있냐면 욥기 보면 알 수 있어. 욥기에서 나중에 욥이 그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탁 섰을 때 어떻게 됩니까? 2배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려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엄청 많아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방식이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약간 조건부 약속.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이렇게 말하니까 조건부 약속이에요. 순종을 조건으로 질병으로부터의 보호를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적 약속 가치,
조건부 약속처럼 보여요. 자, 그래서 이걸 뭔가 약간 어떤 그런 행위 언약처럼 이거 이해할 수 있어. 이걸 잘못 이해하면.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조건부 약속도 사실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에 기반해서 이게 주어진 거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조건을 지켜서 순종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구원 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과함으로 이미 구원을 받은 자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라고 순종을 조건부 약속으로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구원받은 언약 백성답게 합당하게 살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러면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복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땅에서 영적인 복, 물질적인 복, 또 육체적인 복, 관계적인 복, 이 땅에서 분명히 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는 구약의 성경을 보면요, 늘 평안해요, 늘 안전해요, 늘 풍요로워요. 근데 구약에 보면 어땠어요? 죄지 못해요. 계속 이민족이 쳐들어와가지고 계속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먹을 것이 없고 막 어려움이 닥치고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복을 받으며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들을 이 땅에 더 많이 누리며 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여러분, 이 땅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천국에서의 그 복을, 하나님 나라 복, 이 땅에 더 많이 당겨와서 이 땅에 누리게 돼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의 복을 이 땅에 누리긴 누리지만 아주 미약하게 누릴 수밖에 없어요. 이 복과 관련된 문제, 구원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순종은 구원받기 위한 어떤 율법주의적 순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베풀어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서, 감사의 반응으로서 이 순종을 여러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응답이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한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며 여러분 살아가는 겁니다. 또한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의 이 순종은 혼자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함께 할 때만 그리스도인의 순종이 여러분 가능합니다. 우리 신정통주의의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 디트리 본헤프라고 그랬죠. 이 본헤프가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은 혼자서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공동체, 즉 교회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교회가 되고 교회로서 살아가는 게 이 땅의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그냥 교회 생활입니다. 이거 여러분 머릿속에 깊이 새겨야 돼요. 신앙생활을 우리는 자꾸 개인주의적 차원에서 뭔가 죄 안 짓고 뭐 말씀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잘 살아가는 거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한 몸 된 교회로서 살아가는 거. 교회가 되고 교회론적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다. 근데 이 교회 생활을 다 부정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미 아직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반드시 지역교회 형태일 수밖에 없어요. 이걸 따르면 가시적 교회일 수밖에 없어. 이 가시적 교회는 유기체적인 측면과 조직적인 측면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균형 잡혀 있는 가시적 교회. 이 가시적 교회, 이 지역교회에 속하여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 삶의 본질이고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이걸 우리는 역사적으로 성도의 교제라고 표현한 거예요. 성도의 교제. 우리는 이걸 좀 더 풀어서 교회적 삶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적 삶이 삶의 본질이고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지역교회를 떠나서 지역교회 중심적으로 살지 않으면 그는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어요. 교회 주일 예배 왔다 갔다 하는 걸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교회적 삶을 살아갈 때 이게 진정한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자신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걸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이름 중에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치료는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는 고통이 찾아오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픔이 찾아오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눈물이 찾아왔어요.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이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고통을 없애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제일 오시자마자 뭐 하십니까?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일들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구약에서부터 마찬가지예요. 이걸 나중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 같은 경우도 막 죽은 자 살리거든요. 병든 자 막 고치고, 이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마라에서 주어진 이 치유의 약속, 이거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게 성취가 여러분 되어집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적 사건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완전한 구속을 향한 예비적 시련이다. 미리 이걸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대요. 나음. 예. 이 모든 죄로 말미암았던 모든 그 질병과 이 귀신의 그 공격들,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나음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미 이긴 자라는 걸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그들이 거기서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와, 마라하고 너무 차이 나죠. 물 문제. 마라는 쓴물로 말미암아 원망하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불평하고 이렇게 했다면, 엘림, 여기는 물샘이 12이나 있어요. 그 물샘 곁에는 종려나무가 이런 그루가 있어요. 이 사막의 오아시스. 마라와 엘림 바로 붙어 있어. 붙어 있어요. 붙어. 마라의 그 쓴물과 엘림의 이 단물, 너무나 대조되죠.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 나라까지 가려면 반드시 광야를 통과하잖아요. 그 광야를 통과할 때 마라를 만나게 되거든요.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돼. 근데 하나님은 이 마라의 쓴물 가운데 뭘 주시냐면 엘림을 두시는 거예요. 엘림에서 잠깐 쉬어가도록. 너무 좋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가나안 간데 마라 1, 마라 2, 마라 3, 마라 4 계속 넣으면 죽어요, 사람이. 근데 하나님께서 마라 엘림, 마라 엘림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푹 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엘림은 천국까지 가는 우리 이 순례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쉴 수 있는 아주 편안하게 안식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 엘림 어떤 곳이냐면 물이 많아요. 먹을 게 많아요. 그냥 푹 쉬는 곳이에요.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엘림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안식을 또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견고히 붙들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되죠. 또한 이 땅에서는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요. 우리가 주일날 이 주일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 바쁘게 이 땅에서 막 광야 같은 세상에 막 살다가 주일날 오아시스 와가지고 푹 쉬는 거 얘기였어. 이게 교회적 삶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주일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신 후에 반드시 위로의 시간, 안식의 시간, 회복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마라에 쓴 경험 이후에는 반드시 엘림의 달콤한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엘림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서 그 안식을 미리 맛보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게 철로역정의 이 장면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철로역정에 기쁨의 산이 있거든요. 계속 막 영적 전투하면서 막 계속 걸어가다가 어느 순간에 기쁨의 산에 도착합니다. 이 기쁨의 산은 어떤 곳이냐면 천국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잠시 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장소예요. 엘림과 똑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순례자들은 마음껏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또 몸을 씻어요. 우리 여행하면 찝찝하잖아요. 한번 탁 샤워 딱 하면 얼마나 깔끔하고, 그죠? 거기서 먹을 거 풍성하고 마실 물 깨끗한 침대 탁 주어지면은 그래서 힘을 얻어가 또 여행을 출발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곳이 바로 기쁨의 산이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준비해 두신 것이에요. 이 기쁨의 산. 여기서 또 어떤 일이 있냐면 목자들의 보살핌이 있어요. 목자들이 말씀으로 위로하고 천국을 다시 되새겨주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되새겨주고 다시 천국을 향해 우리 가야 된다 목적지를 다시 알려주는 역할, 영적 교훈을 주는 게 이 기쁨의 산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도 철로 이 기쁨의 산에서 엄청난 힘을 얻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 엘림이 기쁨의 산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기쁨의 산에는 기쁨의 산 안에 작은 언덕이 있는데 이 언덕의 이름이 뭐냐면 맑음이에요. 맑음. 맑음이라는 언덕. 맑음이라는 언덕에 딱 올라가서 망원경으로 딱 앞을 목적지를 딱 보거든요. 천국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천국이 한 번도 안 보였거든. 천국이 약속만 있지 한 번도 뭔가가 희미하게라도 천국이라는 게 아직 안 보였어. 기쁨의 산에서 맑음이라는 언덕에 올라갔을 때 천국이 드디어 눈으로 육안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토록 바라던 그 천국이 눈에 희미하지만 멀리서나마 천국이 눈앞에 내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 40년 지나서 모압 평지에 딱 가거든요.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잇고 딱 지나고 가나안 땅이에요. 이게 가나안 땅. 그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은 날씨가 맑으면요, 맑은 날에는 눈으로 다 보여요. 거리가 안 멀어요. 눈으로 다 보여요.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 상징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평지에 딱 들어서서 모세가 여기서 죽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탁 지나가는데, 근데 이곳이 어디냐? 기쁨의 산이 그런 역할을. 천국이 처음으로 눈앞에 진짜 손에 잡힐 듯한 곳에 내 눈에 육안으로 보이기 전, 그 전까지는 그냥 약속만 믿고 계속 걸어왔던 길이었거든. 어디요? 천국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 천국을 미리 맛보고 안식을 이곳에서 누립니다. 그래서 한번 이 천국을 여기서 맛보고 눈으로 희미하지만 천국을 보기 시작하니까 더욱더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져서, 그래서 이제 천국을 향해서 마지막 힘을 내어서 이제 가게 되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맑음이라는 언덕에 올라가야 돼. 맑음이라는 언덕이 뭘 상징하느냐? 우리 마음이 깨끗한 상태를 얘기해요. 우리의 마음이 천국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의 마음이 은혜의 복음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 상태, 이걸 맑음이라는 언덕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항상 영혼이 맑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태가 늘 맑은 게 아니야. 흐리멍텅하고, 그죠? 영적 게으름에 빠져 있고, 우리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늘 영적으로 맑음의 상태를 해야 돼. 우리 날씨 있잖아요. 맑음. 우리 영혼의 맑음. 이번 한 주 영혼의 맑음. 영혼의 비옴 이런 거 안 됩니다, 여러분. 맑음. 그러면 천국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태를 계속 잘 우리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마라를 만납니다. 마라는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마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있고 은혜를 붙들고 있으면 마라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 붙들지 않는 자에게,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예배하지 않는 자에게는 마라가 되지만, 기도하는 자에게는,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성도의 교제를 하는 자에게는 마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주권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고, 곧바로 그들은 엘림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요. 마라를 경험한 사람은 곧바로 엘림을, 이 마라에서도 엘림을 어느 정도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근데 마라만 계속 경험하는 사람은 엘림을 못 만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엘림을 만나는 게, 누구에게는 엘림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붙들고 있고 은혜를 붙드는 사람이 엘림을 경험하는 거지. 기쁨의 산에 올라가도요, 맑음이 아니면 천국이 안 보입니다.
엘림의 그 물샘과 종료가 그 70그루 나무를 경험 못해요. 그래서 이 땅에 교회 다녀도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천국 갈 때까지 천국을 경험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땅에 매일 매 순간이 천국을 경험하는 날일 수도 있고, 매일 매 순간이 기쁨의 산에서 맑음의 언덕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그 천국의 안식을 이 땅에 미리 앞당겨서 맛보며 매일매일 맛보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고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고, 누구는 구원 받았지만 영적 흐림 가운데 늘 매일 매 순간이 흐림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 그러면 이 땅에서 평안을 맛볼 수 없어요. 안식을 맛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천국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샘 열둘이 뭘 상징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12지파를 상징해요.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충분한 물과 양식과 그 기쁨을 제공해 주는 분입니다. 물샘 종려나무 70그루, 70 숫자 7 곱하기 10, 완전수 7 곱하기 충만수 10. 그리고 우리에게 충만한 안식과 충만한 기쁨과 충만한 풍요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제공해 주는 분이에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 이 엘림에서도 충만한 천국의 기쁨을 우리는 맛볼 수 있는 자예요. 우리가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천국을 향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면 이 땅에서도 그 중간역에서도 우리는 충만한 기쁨을 맛볼 수 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것은 다 이루어진 일이고 이 땅에서도 우리는 충만을 맛볼 수 있다.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를 만날 때 엘림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